당신은 마치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 드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나요? 하늘은 닫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늦어진 것처럼 느껴지나요? 때로는 영혼이 조용히 외치며 도움을 구하고 믿음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늘이 응답합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동기부여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적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해 두셨고 지금 그것을 풀어주십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먼 미래도 아닙니다. 앞으로 24시간 안에 하늘이 당신을 위해 움직일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어나려는 일은 논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옵니다. 문이 열릴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자원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마지막까지 함께 하세요. 이 여정은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다시 깨울 것입니다. 이 영상을 마친 후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잊힌 존재가 아닙니다. 무시당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한 달을 마무리하기 위해 동전을 세던 그 순간을 보셨습니다. 당신의 입술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을 때도 부서진 마음의 조용한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당신이 속으로 정말로 듣고 계신가요? 라고 물었을 때도 하늘은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 끝이 아닙니다. 이는 돌파 직전의 마지막 구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결핍의 시간이 끝나고 있습니다. 지연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철저한 준비였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리에 놓였습니다.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을 향해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이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몇 주나 몇 달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돌파는 갑작스럽게 오랜 가뭄 끝에 쏟아지는 폭우처럼 올 것입니다. 당신은 보게 될 것이고 느낄 것이며 목격하게 될 것이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모든 것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살아있는 믿음,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신 말씀에 기반한 믿음. 그리고 그분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준비하라. 24시간 안에 내가 너를 놀라게 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말의 양에 따라 움직이신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많을수록 하늘이 더 잘 들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영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분을 세지 않는다. 나는 마음을 살핀다. 산을 움직이는 것은 기도의 길이가 아니라 그 기도를 지탱하는 믿음입니다. 두려움에 의해 만들어진 긴 기도는 천장조차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외친 60초의 부르짖음은 하늘을 흔듭니다. 믿음으로 가득 찬 한 문장은 수년간의 불평이 열지 못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다고 해서 들리는 것이 아니다.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다는 확신으로 기도할 때 단 1분이라도 영적 세계에서 무언가가 갈라집니다. 지금 상상해 보십시오. 잠시 눈을 감고 확신을 가지고 입을 엽니다. 하늘이 이미 정하신 것을 선포합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자원을 재배치하시며 기회를 풀어주시고 문을 여십니다. 엘리야도 다윗도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양이 아닙니다. 강도입니다. 믿음이 뜨거우면 응답은 즉시 옵니다. 지금이 행동할 때입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응답해야 합니다. 침묵하는 믿음은 서랍에 넣어둔 씨앗과 같습니다. 잠재력은 있지만 열매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목소리로, 당신의 말로 그 믿음을 활성화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에 반복되는 영적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고백이 있을 때 축복이 풀립니다. 아브라함은 믿었고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승리하기 전에 먼저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모든 것은 믿음이 목소리를 만날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당신에게 예언적인 행동을 제안합니다. 댓글에 이렇게 쓰십시오. 나는 이 말씀을 받습니다. 혹은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돈이 나에게 오고 있다. 이 말들은 단지 화면 위의 글자가 아닙니다. 이 말들은 영적 세계에 쏘아진 화살입니다. 비옥한 땅에 심어진 씨앗입니다. 당신이 입력할 때 하늘이 기록합니다. 당신이 선포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움직입니다. 미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행동입니다. 보기도 전에 믿는 영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저 보고만 있지 마세요. 참여하세요. 자리를 잡으세요.
입을 여세요, 적으세요,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움직이는 자가 능력으로 받는 자입니다. 오늘 먹을 것도 부족한 상황에서 마음이 조여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자녀를 바라보며 무기력함의 무게를 느끼는 순간, 사르밧 과부가 딱 그랬습니다. 그녀에게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이었습니다. 마지막 빵 하나, 그리고 그 후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완전한 결핍의 상황 속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들려온 말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먼저 나를 위해 만들어라. 가진 것도 없는데 먼저 준다고? 그렇습니다. 부족함 속에서 드릴 때 그것은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신뢰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순종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가진 것이 적은 가운데서도. 바로 그 순간 결핍의 고리가 끊어졌습니다. 밀가루는 닳지 않았고 기름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겪었던 일은 지금 많은 이들이 경험하게 될 일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실 때 그분은 초자연적인 공급으로 응답하십니다. 지금 가진 것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적은 것을 믿음으로 드릴 때 그것은 매일의 기적의 시작이 됩니다. 부족한 것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곱절로 늘리실지를 보세요. 저는 그 어려웠던 날들을 기억합니다. 대답은 없고 침묵만 흐르던 새벽들. 사역은 잘하고 있었지만 자원은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꺼지지 않는 불이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우리에게 속삭였습니다. 계속해, 믿어, 기도해. 우리는 그때 뜨거운 믿음의 힘을 배웠습니다. 길지 않지만 진실한 믿음. 한국에서 저의 영적 아버지였던 데이비드 용기 조 목사님은 귀한 원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을 움직이는 것은 기도의 길이가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확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화살 기도라고 불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며 믿음으로 가득한 기도. 아버지, 공급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도하면 마치 하늘이 귀를 기울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기적을 보았습니다. 경고 없이 수표가 도착했고 형제들이 헌금을 들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교회 문 앞에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의 만나처럼 날마다 왔고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이 간증들은 단순한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영적인 열쇠입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비록 60초일지라도 초자연적인 일이 나타납니다. 기도의 산에서 수천 명을 돌보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든 잠시 모든 것을 멈추세요. 주변의 소음을 잠재우고 가능하다면 눈을 감으세요. 이것은 당신과 하늘 사이의 순간입니다. 믿음으로 이 기도를 선포할 때 무언가가 움직일 것입니다. 저와 함께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따라 고백하십시오. 하늘 아버지,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주님이 나의 공급자, 나의 생명, 나의 원천이심을 인정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나는 믿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지금 나의 재정적 돌파를 받습니다. 예상치 못한 자원을 받습니다. 열리는 문들을 받습니다. 오는 계약들을 받습니다. 지체되었던 응답들을 받습니다. 나는 선포합니다. 24시간 안에 주님의 공급이 나를 찾아올 것입니다.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인간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받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내 자리를 잡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당신이 진심으로 기도했다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념물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하늘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응답이 오는 중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선포하세요. 영적 세계가 당신의 믿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준비하세요. 시간은 이미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정체되었던 것, 막혔던 것, 침묵하던 것, 지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영적인 귀를 가진 자들에게 속삭이고 계십니다. 그때가 왔다. 시간이 무르익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다.
당신은 벌을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울 때 하나님은 정리하셨습니다. 당신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사람들과 자원과 상황을 재정렬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영혼의 무대 뒤에서 조율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이 예언적 순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 돌파는 느린 조류처럼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눈사태처럼 올 것입니다. 수년간 닫혀 있었던 문들이 하루 만에 열릴 것입니다. 멈춰 있던 것들이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던 것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24시간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누군가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상상도 못한 출처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기회가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기회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주목하십시오. 왜냐하면 약속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지체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중단도 없습니다. 하늘은 이미 명령을 내렸습니다. 응답은 오는 중입니다. 그저 계속 믿으세요. 응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진하기보다는 그의 삶은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부당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단지 준비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13년의 침묵, 기다림, 고통의 세월. 설명 없이도 요셉은 정직함을 지켰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습니다. 어두운 감옥에서 그는 왕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단 한순간에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잊힌 자가 총리가 되었고 낮아졌던 자가 높임을 받았습니다. 종이 권세의 반지를 끼고 영광의 옷과 공급의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이 동일한 전환의 기름 부음이 지금 당신의 삶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랜 시간을 기다렸을 수 있습니다. 부당함을 겪었고 외면당했고 배신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 곧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갑작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기로 결정하실 때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수년이 걸려 정렬된 일이 단 하루 만에 풀릴 것입니다. 지금 잠시 멈추세요. 종이를 꺼내거나 휴대폰 메모장을 열거나 단순히 시계를 보세요. 오늘의 날짜를 기록하세요. 정확한 시간을 적어두세요. 이 기록은 평범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무언가를 풀어주신 날의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건축하던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땅이 있었습니다. 설계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금이 바닥났습니다. 매일이 도전이었습니다. 기한은 다가오고 채권자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기도했습니다. 단순하고 강력하며 뜨거운 믿음으로, 공황 없이 오직 신뢰만으로. 그리고 어느 날 아무런 예고 없이 한 남자가 성전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배 후에 그는 다가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꿈을 꾸었고 주님께서 이 헌금을 여러분에게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금액은 우리가 딱 필요하던 금액이었습니다. 한 푼도 많지도 적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캠페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당신을 축복하라는 영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원들이 재배치되고 있습니다. 문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을 표시해 두세요. 왜냐하면 당신에게도 간증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이었어.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 때. 지금도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원수는 단지 당신의 생각이나 감정, 몸만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의 재정을 포위해 왔습니다.
반복되는 손실, 예상치 못한 지출, 이유 없는 닫힌 문들, 그리고 당신은 생각하게 됩니다. 단순히 운이 없었던 걸까?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금 지옥의 전략 하나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것은 가난의 영입니다. 그는 단지 성장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공급원을 파괴하고 수확을 좌절시키며 피로를 조장합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질 때, 예상치 못한 질병이 생길 때, 월급이 들어와도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갈 때, 바로 그가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계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분별입니다. 두 번째는 저항입니다. 당신은 단지 생존하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번영하도록 기름 부음 받은 존재입니다. 당신의 재정을 향한 원수의 모든 숨겨진 계획은 지금 드러나고 무효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선포하기 시작하세요. 나의 공급은 하늘로부터 온다. 모든 저주는 끊어진다. 모든 결핍은 끝났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더 이상 머물 수 없습니다. 당신의 재정을 위한 전쟁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을 통해 그것이 당신의 집에, 사업에,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땅도 있었고 종도 있었고 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며칠 만에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축도, 자녀도, 건강도. 친구들은 그를 비난했습니다. 아내는 그에게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재의 더미 위에서 상처받고 버림받고 외로운 그 순간에 그는 상상도 못할 일을 했습니다. 그는 경배했습니다. 그는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때문에 경배했습니다. 상처받은 채로 그는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셨고 여호와께서 가져가셨으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여전히 서 있는 그런 믿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늘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일어나셨습니다. 정해진 때에 회복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공정한 수준이 아니라 갑절이었습니다. 욥이 잃었던 모든 것, 하나님은 2배로 갚으셨습니다. 가족, 자원, 명예. 이야기는 시작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게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시련 속에서도 신실함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은 영광으로 보상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계절입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잃었을 수 있습니다. 눈물 흘렸고 질문했고 포기할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들으십시오. 시련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당신을 파괴하려 했던 불이 오히려 당신을 정결케 하여 다음 단계로 이끌 불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 것은 갑절입니다. 지금은 전쟁의 시간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것은 단지 육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재정을 마비시키려 했던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전투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모든 사슬을 끊어낼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우리는 반복되는 재정 문제는 거의 항상 영적 억압의 신호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절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온 가족이 빚, 손실, 좌절의 사이클에 묶여 있는 경우,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금입니다. 그리고 감금은 깨져야 합니다. 기억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몇 달 동안의 싸움, 예상치 못한 지출, 아무것도 번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돈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해방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결핍의 영을 꾸짖고 저주의 말을 취소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그녀의 재정 위에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은 초자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승진했습니다. 빚을 다 갚았습니다. 자신의 집을 구입했습니다. 단 6개월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선포하십시오. 나의 재정 위에 있는 모든 저주는 끊어졌다. 모든 결핍의 영은 떠나갔다. 모든 닫힌 문은 열렸다. 나는 자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다면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나는 자유다.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손실의 순환이 끝납니다. 그리고 수확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더 큰 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단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공급을 지니는 존재로요.
세상은 당신에게 한계를 주입시키려 했습니다. 당신은 작고 상황에 묶인 존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선택된 자다. 구별된 자다. 갑작스러움을 위해 준비된 자다. 지금까지 당신이 겪어온 모든 것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닫힌 문들, 지연들, 잠 못 이룬 밤들, 결핍, 이 모든 것이 영적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상처를 권위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 기름 부음 속에서 걷기 시작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강력한 진리를 기억하세요. 씨를 뿌릴 때 당신은 들은 말씀과 연결됩니다. 씨앗은 단지 헌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심령을 불태운 말씀에 대한 영적 응답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믿음에 따라 씨를 뿌리십시오. 억지로가 아니라 이해함으로, 언약으로, 목적을 가지고 당신의 씨앗 위에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나의 번영을 여는 열쇠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선언합니다. 돈이 24시간 안에 내게로 오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지연, 모든 저주, 모든 제한을 끊습니다. 나의 집은 풍성함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나의 가족은 공급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기대함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이 기도가 당신의 기도였다면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세요. 간증은 클 것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올 것입니다.